네, 8월 첫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가장 더운 한 주간을 여러분이 잘 사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건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셨다는 이야기고요. 주일날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네, 날이 더워서 그런지 일부 예배 때 오늘 한 20분 정도 예배 참여하고 가셨는데요. 어쨌든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오늘 이 시간 8월의 첫 주일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취교독 3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찬송 29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연약한 죄인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유혹의 손길이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을 씻어 주시길 원하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돌아볼 때에 죄로 가득하였습니다.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모습조차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잊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놓고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핑계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진심으로 참회하며 통회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뼛속까지 악함으로 채워진 우리들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은총을 입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실상 하나님을 의용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주의 능력을 이용하여 우리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교활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의 모든 성도와 교회가 주께 의지하고 의뢰함으로써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복잡한 문제들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절망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길 원하옵니다. 저들이 고통과 위기의 순간에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믿음을 주셔서 고통과 위기의 순간이 믿음이 깊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로 슬퍼하며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슬픔과 좌절의 순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그 열쇠 자체이신 하나님을 신앙하며 예수님을 믿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과 찬양을 통해 하늘의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 정진호 목사님을 비롯하여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도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2장 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9절로 2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고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함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고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저희 서울대광교회 처음 오신 분들, 또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영육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초동부 성경학교가 8월 27일 토요일, 28일 주일 이틀에 걸쳐서 소예배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천국 일꾼으로 잘 자라가도록 또 지도하는 우리 전도사님과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협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콧물 또 감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11시 온라인 예배로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중식을 저희들이 아주 맛있게 정성껏 준비된 손길을 통하여 먹고 있다 보니 사랑의 쌀이 조금 간당간당합니다. 여러분 요새 쌀값도 많이 떨어졌는데 혹시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봉사부장 우리 김정순 B 권사님에게 쌀값을 혹은 쌀을 교회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사랑의 쌀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1천동 운동 168호까지 있고요. 밑에 칼럼란 여러분 꼼꼼히 한 번씩 잘 읽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한 코로나의 위험과 또 무더위, 장마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한 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 지치고 상한 저희들의 마음이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귀하고 복됨을 느끼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꾼으로 세움받은 한 분 한 분의 수고와 섬김을 통하여 서울대광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상처받고 시험받은 그런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성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헌금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교회를 또 잘 운영해 나가고 사람을 사랑하고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곳에 주일학교를 잘 양육하는 곳에 복되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리니 그 드린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지금의 삶, 지금의 시간이 있음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교만해지려고 하고 늘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내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고 새 자아, 옛 성품을 내려놓고 성령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8월 첫 주일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이 내 심령에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소성케 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의 도구, 진리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월 첫 주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데 가장 더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이었고 지난 2년 동안에 코로나라는 그런 질병들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 사실 나름 평안하게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크게 좋은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분명한 건 어쨌든 잘 지냈고 평안한 것 같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고 힘든 상황일수록 그 속에서 평안하게 일반적인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누려지는 귀한 권리, 특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들의 지금 누려지는 일상 가운데서의 평안함, 일상 속에서 누려지는 그런 감사라는 것들이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고 믿음의 용사였기 때문에 평안한가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고 있고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의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이 믿음과는 상관없다라면, 그러니까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고 그저 살다 보니 사라진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거죠. 믿음과 상관없는데 평안해, 믿음과 상관이 없는데 일상이 그저 감사로 살아간다,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심각한 영적 무감각에 빠지고 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몸에 이상이 생기면 아프죠. 그런 아픔 때문에 병원을 찾게 되고 진료를 받게 되고 약을 통하여 혹은 또 수술을 통하여서 회복,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근데 아픈데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해요. 몸은 정말 아픈데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고 감각이 없다라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위중한 질병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예전에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동네마다 한두 명씩 그렇게 저희 어렸을 때는 있었던 좀 한센시병이라고,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일컫는 질병에 걸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병에 걸리게 되면은 감각들이 조금씩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따뜻한 곳에 뜨거운 곳에 이렇게 손을 얹고 있는데도 손에서 뜨거운 감각을 느끼지 못하니까 화상을 입게 되고 결국 손가락을 절단하거나 어떤 손에 큰 상처가 나고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는 조금만 찔려도 아따고 아프기 때문에 얼른 손을 빼거나 뜨거운 곳에서 발을 빼는데 이 감각이 무뎌지는 병에 걸리게 되면은 아무리 뜨거워도 아무리 차가워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느끼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합병증이 걸리게 되고 엄청 무서운 병, 그런 어떤 힘든 상황에 닥쳐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병이 바로 한센시 병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병에 걸렸다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기도하지도 않아요, 말씀 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아요, 근데 잘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런 지금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진단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일 없는 것처럼, 그리고 느긋하게 잘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것이 분명 문제인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못하는 우리들의 무감각이라는 것들이죠. 오늘 이사야 32장, 우리 그동안 이사야 30장, 31장, 그리고 32장 앞부분까지 지난주까지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고, 히스기야 왕의 문제가 무엇이었고, 아수르 군대와 바벨론 그리고 애굽왕의 군대를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인간적인 관점, 인간적인 가치를 추구했던 남쪽 유다를 향한 하나님 선지자의 그런 어떤 무거운 질책들,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선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히스기야 왕을 비롯한 많은 신하들, 그리고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서 그저 좋은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결국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과 다윗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맹목적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념의 차이가 무엇이죠? 사전적인 의미를 여러분에게 묻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믿음과 신념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좀 구분해서 좀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믿음이라고 일컫는다라면, 신념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믿는 게 신념이에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믿는 게 신념이죠. 사전적인 의미는 사실 믿음이나 신념, 영어로 faith라는 단어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의도적으로 그 두 가지를 좀 구분짓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신념이 왜 다르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심각하게 다가왔던 것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믿음보다는 신념 쪽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전쟁이 생기거나 흉년이 들거나 어떤 정말 메뚜기 떼의 창궐함으로 말미암아 식량을 다 이렇게 빼앗기는 상황이 닥칠 때 하나님은 다윗 성전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하시죠.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나를 향하여 기도하고 나의 말을 듣고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고 이곳에 와서 너희들이 울부짖으면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성전 언약, 다윗 언약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긍지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공고하고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라는 생각,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전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말하기를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이라는 것이 전제예요. 흉년이 들더라도 외부에서 외적의 침입이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이 성전에 와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지키고 도와줄 텐데 라는 하나님의 그런 조건의 전제는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많이 지납니다. 10년, 20년, 30년, 100년, 200년이 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진 않아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마음에는 뭘 생각하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 어떠한 문제가 있고 지금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애굽왕 바로의 군대의 도움을 청하든 안 청하든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수르 군대로부터 지키시고 도와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근데 선지자는 뭐라고 말해요? 지금 너희들이 아니라고
너희들이 게으르고 너희들이 형편없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10절, 11절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이런 단어를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꾸짖고 있죠. 지금 정신 차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내 생각에 내 가치가 더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을런지, 오늘 내가 가진 비옥한 땅에서 얼마만큼 좋은 곡식과 포도 열매를 얻게 되는 당연함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일은 관심이 없어요.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제발 좀 주님 말씀 들어. 왜 애굽왕 바로를 의지하니?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꾸 눈에 보이는 조건, 환경을 따라가니라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뭐예요? 싫은 거죠. 여러분, 만약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을 꾸짖으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싫잖아요, 그렇죠? 아이, 뭐 교회 갔더니 목사님 맨날 혼내기만 하고 막 교회가 안 가.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싫은 소리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맞는 잔소리, 아무리 맞는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의 잔소리를 좋아하는 아들, 딸들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하여 좀 무겁게 다가오니 선지자들도 보고 그럽니다. 제발 좀 그런 소리 하지 마. 좀 듣기 좋은 소리 하면 좋지 않을까? 평안하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될 거 아닌가? 이제 우리가 곧 전쟁에 나가지만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럼 그런 이야기 좀 해봐. 왜 게으르다라고 말해? 왜 영적으로 무기력하다라고 말해? 왜 우리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해? 선지자들을 싫어해요. 여러분, 선지자들을 싫어한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듣기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싫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이 싫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바로 신념이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을 갖지 않아요.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아요. 믿음에 대한 가치를 전혀 누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 속에서 아니,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까, 우리를 도와주실까 걱정하지 마. 저 선지자 저놈은 거짓 선지자야. 평안을 말해야 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지 왜 저주를 말해라고 말하며 선지자들을 가두고 굶주리고 정말 죽이려고 협박하는 일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 예레미야 이후에 쭉 이어지는 선지자들의 고통을 우리는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이 그런 행동도는 저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뭐예요?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긍지를 갖는 거죠. 근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신념이다라고 일부러 한번 구분을 짓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안일한 자들이에요. 염려 없는 자들이에요. 염려 없고 안일하다는 표현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쓰여지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뜻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포도 열매를 걷게 될 것이고 내가 가진 비옥한 땅에서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지만 주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뭐예요? 1년도 지나지 않아 너희들이 당황할 거야. 그 비옥한 땅은 황폐한 땅이 되어져 버리고 너희들이 가진 모든 것들은 빼앗겨 버리는 일들이 다가올 거야 라고 말하는데도 듣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우리들은 병을 키워서 의사, 병원을 찾는 일들이 있죠. 그럼 의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선생님 이렇게 아프면 진작에 와야지 왜 안 오셨습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라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뭐라고 대요? 그때는 뭐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죠 라고 표현을 하죠. 좀 덜 아파서요. 그냥 다닐만 고만고만해서 조금 늦게 왔는데 그럼 지금은 왜 오셨어요? 하니까 아파서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저도 뭐 치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의사들이 그래요. 치과 의사들이 오는 사람들은요 4번 5번 올 기회가 있었대요. 조금씩 아파, 뭔가 문제가 있어.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아프면 밤 10시라도 전화 와서 내일 아침에 좀 어떻게 좀 예약 좀 잡아달라고. 못 견디니까요. 힘들고 아프면은 의사를 찾는 것처럼 우리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영적으로 뭔가 혼돈이 있으면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무감각해지니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여자들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여자들이라고 여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죠. 하나님의 신부된 그런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고 게으른 모습에 대하여 주님이 질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꼼짝없이 기도하게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죠. 영적인 무감각함을 제거해버리는 거죠. 조금만 잘못하면 회초리 맞고, 조금만 잘못하면 가다가 차에 부딪히게 되고, 조금만 잘못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주간에 열어요? 그렇죠. 맞으니까 정신 바짝 드는 거죠. 하나님의 매를 맞고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으면 우리는 정신 바짝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들을 다스리고 우리들을 정말 개, 돼지 취급하면서 때리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들으라고 말합니다. 또 듣지 않아요. 다시금 또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그 은혜를 주님은 한없이 기다리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반복된 기회가 있어요. 다시금 리셋할 수 있는 기회들이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는 거죠. 어제 실패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내일 다시금 뛰어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 주님이 주세요. 적어도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넘어졌구나, 내가 실패했구나라는 사실을 인식, 경험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안일한 삶을 살아가는, 마치 영적인 한센시병에 걸린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못하니 다시금 출발할 수 있는, 리셋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즉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여러분, 한평생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했는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몰라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라는 마태복음 7장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가슴이 섬뜩하지 않으세요? 정말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것저것 다양한 부분들 몇십 년 뭘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라고 평가받는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말씀과 믿음을 근거로 한 하나님을 향한 수고와 섬김에 대해서는 뿌림과 그 뿌림에 대한 합당한 열매의 거둠이 분명히 있죠. 뿌린 대로 거두는. 그러나 말씀과 믿음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신념 가운데,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신념으로 교회를 섬긴다라면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 아니고 결국 마지막 날에는 허탄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주님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은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생활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착각하는 거죠. 신념 가운데 빠지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걸 우리 주님은 기뻐하셔,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자유하심보다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리고 그 틀 속에서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안전한데, 적어도 예루살렘 성전이 안전하고 잘 보호되어 있다라면 우리 다윗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돌보실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 성전은 박살나버리죠. 정말 성전, 정말 돌 위에 돌이 얹어지지 않는 것만큼 박살나는 일이 생겨버리죠. 왜요? 그것이 그들의 신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죠.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은 맞지만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은 믿지 않고 성전 자체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념을 주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지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그래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킬 것이야 라는 착각에 대하여 주님은 돌아오라, 회개하라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너희들이 가진 것들이 다 누려지지 못하고 이제는 적막해지고 황폐한 곳이 되어지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실패, 좌절, 낙심의 시간이 다가올지도 모르는데 그 전에 제발 돌아오라, 회개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요, 항상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거운 경고를 내리신 분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경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아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섭섭한 기운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경험들이 있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부모님의 역할을 잘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들이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이 부모님이 되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때로는 회초리를 들 것입니다. 혼을 낼 때가 있죠. 근데 혼내고 회초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한 과정으로 싫은 소리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움받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에요. 악과 죄악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삶에서 제발 돌이켜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바꾸어지기를 주님이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럴 능력과 그럴 힘이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15절은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약속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다 잃어버렸어요. 다 놓쳤어요. 다 잃어버리고 다 놓치게 되니까 뭘 이제는 바라보게 돼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인생에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한계예요. 조금이라도 비빌 언덕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 안 바라봐요. 조금이라도 삶의 여지가 있으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 고집과 내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나를 만족시키고 충족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항복을 통하여 신앙의 항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거만하고 여전히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완전히 망하는 거죠.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요. 궁전이 폐함받습니다. 인구가 많던 성읍이 적막해져요. 광야가 되어버렸어요. 황폐한 곳이 되어져 버렸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때 마침내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회복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는 삶, 회개의 삶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으니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아야지라고 마음 먹지만 다음에 또 그러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죄된 본성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잘못된 것을 끊어지냐요? 안 끊어지죠, 여러분. 그 일이 반복되는 그 인생을 새롭게 하고 근본 리셋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영,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새로워져요. 성령이 역사하면 달라져요.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라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마치 신비적이고 뭔가 획기적인 변화들, 인생 대박, 개과천선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 살고 있는 이유를 누구 탓해요? 성령 탓을 해버리는 거죠. 왜 성령께서 나에게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왜 나를 그냥 적당하게 내버려 두시는 거야? 좀 막아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마치 바울이 처음 그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짠 하고 나에게 나타나셨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라는 생각을 갖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성령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대한 온종한 순종이라는 부분이지 성령님 임하여 달라라는 강구는 아닌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알려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맞는지를 알게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싫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돈 버는 게 뻔한데 그것이 잘못된 삶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선택하는 거죠? 쉽고 편법. 그러면서 말하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다른 교회도 보니까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니 개과천선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세요. 문제는 뭡니까? 그걸 내가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거나 또는 감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완악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참된 회복을 꿈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께 반응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달라라고 강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작은 것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훈련들이 이어지고 반복이 되고 습관이 되어질 때 정작 중요한 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주님은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내 심령 가운데 작은 감동, 편하지 않는 감동이 될 때는 무시해버리고 강권적인 감동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게 없으니 여전히 내 고집, 내 경험, 내 가치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여러분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주님이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무서워 떨죠.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때가 되면은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하나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아는 제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더 많아버리니 성령의 약속에 대해서 따르지 못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는 달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단지 내가 신령한 복을 받거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고 온전히 주된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한 순종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잖아요. 미워지죠.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는 것을 보면서도 냉소적이고 냉대한 태도들 우리의 마음에 생겨버리잖아요. 그런 왜곡된 마음들, 불순종의 마음들을 제하여버리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훈련된 경험을 통하여 잠깐 숨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건드려지면 또 튀어나와요. 그런데 온전한 변화는, 온전한 회복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안에서 내 심령을 다스리고 내 완악하고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꾸시는 그 성령의 흔쾌한 순종, 항복, 완전 절대적인 복종을 통하여 이루어 나갈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말씀 보십시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고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20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고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성령이 가득하고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거창한 삶이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땀 흘리고 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와서 샤워하고 저녁을 먹고 또 잠자리 드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아웅다웅 싸우기도 해요. 부부끼리 싸우기도 해요.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여전히 있어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에요. 훌륭한 삶, 개과천선의 삶, 뭔가 다양한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성령이 임하는 삶은 그저 내 집에 가서 일상 가운데 편안한 집, 완전한 거처, 조용히 쉬는 곳에 그냥 살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 지극히 평범한 생활을 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의 일상임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성전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평안한 곳에서 내 삶의 거처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일상, 내가 직장이 소와 나귀를 모는 자들이란 목동의 삶을 살아요. 목공이하는 사람, 목공이하는 사람을 살아요. 은행원이라면 은행의 일을 해요. 각자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상을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임을 오늘 이사야는 말해주고 있고 그것이 참된 회복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2020년 8월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를 쫓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흔쾌한 항복, 절대적인 항복 가운데 내 안에 감동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님의 거느리심 가운데 내 영혼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8월 첫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39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참된 회복은 내 윤리, 내 도덕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영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님 감동하시고 그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나의 삶, 그래서 참된 회복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달라라고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겸손히 구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회복을 이루어지는 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며 세상의 가치 속에서 판단하는 내 영혼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의 끝임 감동하심에 흔쾌히 따라가는 내 영혼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교제케 하심이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작은 감동하심에 순종하여 참된 회복, 참된 믿음의 길을 걷는 그 삶, 일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8월의 첫 주일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